그래서 직장도 마음대로 못 옮기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다니는데 이 인간관계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자학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민 박사는 조언해 주기를 맷집을 키워야 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소위 우리가 보통 내공이라고 말하죠. 내공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누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강한 그런 맷집을 기르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는다. 사실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맷집을 잘 길러서 스스로를 변화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의 근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운동한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운동해야 몸의 근육이 만들어지듯이 이 마음의 근육도 그냥 한 번에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 이원섭 청년이 이제 이번 주에 군입대를 합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 그래요.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어리버리합니다. 한 번도 경험 못했잖아요, 군대라는 걸. 그래서 가면은 전부 좀 어딘가 모르게 어설퍼요. 근데 군대 생활이 3개월, 6개월 되면 소위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짬밥이 차면, 이제 짬밥이라는 게 뭐예요? 식판 그걸 얘기하잖아요. 군대 생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익숙해져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없으면 누군가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통해서 마음의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사는 거 좋아할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훈련 받을 때 영적인 맷집이 생겨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털어버리고 웃어넘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영적인 맷집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맷집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근육을 기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도 아들내미가 속을 썩여 죽고 싶어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신자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보석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아들 때문에 막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그 아들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아들이 보석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맷집이 잘 생기셔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자기가 무엇인가 기여를 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교회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인간관계가 바뀌고 또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인간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 맥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나는 참 기독교인인가라는 그 책에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책에서 써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나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 거짓이라는 말은 위선을 말합니다. 사랑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고 도와주는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비겁하게 뒤에서 험담과 욕설을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진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되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아야지 겉과 속이 다르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위선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뒷담화하지 말고 그들에게 직접 가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강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진실한 사랑을 하기보다는 위선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저 입에 바른 립 서비스, 좋은 말만 하고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위선적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진실한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해 줌으로 인해서 그와의 관계가 좀 껄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 말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관리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재능도 많으시고 젊어서부터 그 교회 관리 집사로 오셔서 평생을 관리 집사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순박하시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 인상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늘 하는 말이 아우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 너무 무서워. 말을 못 걸겠어. 여기저기에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음을 딱 먹고 그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다 좋으신데 좀 웃으시면 좋겠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집사님 볼 때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상 쓰지 마세요. 웃으세요. 근데 그때부터 이 관리 집사님이 웃기 시작하는데 되게 귀여우시더라고. 막 억지로라도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웃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성도님들도 다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수십 년간 관리 집사 했지만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한 목사님은 딱 한 분 서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목사가 왜 저래? 그랬다는 거예요. 속으로 기분 상해가지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웃으라고 왜 인상 쓰고 다니세요? 하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 마음이 좀 상하셨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저하고 관계가 좋은지 그 집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그 집사님이 자기 속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듣고 또 상담해주고 그 집사님이 저를 가장 좋아하는 목회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나중에는 은퇴하시고도 우리 목양교회도 방문하셨어요.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진실 말하기를 통해서 그분도 훨씬 좋아졌고 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더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따뜻한 100마디보다 따끔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상대방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진실 말하기를 하게 될 때 정말 그분이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드는 선에 속하라는 이 말 뜻은 선을 붙들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선과 악에 대한 관점이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죄를 범하는 길로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려야죠.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조하고 거기를 따라가요. 지금 나의 친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을 막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죄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친구를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인 거지. 내 편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말하거나 선을 악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사실 이 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정의로운 게 아니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악인이라도 선인이라고 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 선인도 악인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사랑으로만 키우면 자녀들을 망칩니다. 부모가 규율과 규칙이 전혀 없이, 훈육이 없이 그저 오냐오냐 사랑만 하면 그 자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부 밑에 효자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아프더라도 올바르게 지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지, 지금 당장 아프다고 해서 그냥 오냐오냐 하다가는 그 자식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한다는 말 여러분 자주 쓰시죠? 아유, 저 집은 어쩌면 그렇게 형제가 우애하는지 모르겠어. 참 부러워. 어떤 집은 형제가 우애를 안 해요. 형제 간에 왼수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팍 돌아버리고, 명절 때도 안 만나고 그냥 왼수같이 지내는 형제도 있어요. 그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부모도 모르고 형제 자매도 몰라요. 그냥 형제를 우애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형제간이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상처도 주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 형이요, 내 동생이요, 내 언니요, 내 누나죠. 혈육의 관계잖아요. 근데 그 형제가 잘못했다고 나는 너를 더 이상 형제로 취급 안 하고 너를 안 봐, 그리고 딱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형제 우애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애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상대방에게 서로 헌신하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애한다는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처럼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서로 우애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대로 안 했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적을 만들고 원수같이 대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형제 자매이지, 나는 저 사람은 안 봐. 교회 안에서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아예 상대도 안 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양교회에서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보다가 아니라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인간관계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를 가장 존경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되고 나는 맨 꼴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맨 꼴찌예요. 항상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세 번째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맨 꼴찌인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인간관계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정말 성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를 나보다 먼저 생각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깊은 공감을 가지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가 쪽에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이 4명이에요. 근데 목사님 3분이 다 훌륭하세요.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이신데, 며칠 전에 그 중에 한 목사님을, 우리 친척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고 그 중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바쁘게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저질렀어요. 뺑소니를 했어요. 뺑소니를 치고 그것도 붙잡힐까봐 다른 지부에 숨어 들어갔어요. 가택 침입죄, 뺑소니죄에다가 가중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택 침입죄까지 하니까 징역 2년이 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가니까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면은 누가 결혼식에 가겠어요? 이분은 남편이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해결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매달려서 목사님께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날 재판하는 날 제일 멋진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그 재판정에 나가셨어요. 맨 앞에 우리 여기 장로님처럼 양복 쫙 빼입고 맨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할 때 보니까 방청석에 아무도 없고 그 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혹시 여기 방청석에 있는 분 피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사촌 목사님, 외사촌 목사님 손을 들고, 네, 저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판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이 피고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 목사님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 여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너무 힘들게 사신 분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그만 과속을 하게 되고 사고를 저지르고,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뺑소니를 치고 다른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 목사가, 저분의 목사인 제가 이 성도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판사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금 이분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실하게 목사님이 잘못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놀랍게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대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의 삶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없는 그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을 아신 분이에요.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면서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명랑하신 분이셨어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병들어 고통받는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사도 바울은 원수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악으로 되갚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도, 원수와도 화목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지 말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금지사항이에요. 네가 아무리 속상하고 네가 아무리 피해를 입어도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준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현세에도 심판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모든 사람들을 최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미래에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당대에도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장차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하거나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왕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다윗이 나서서 자신이 보복하거나 사울 왕에게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째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를 보복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보세요. 다 윗분에게 맡겼다 그래서 다윗이래요.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죠? 다 윗분에게 맡겼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뭐 내가 나서가지고 보복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윗분에게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 원수가 변화되고 그 원수가 정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 오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원수에게 긍휼을 베풀고 원수를 사랑할 때 그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20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도 악인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내려주시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됐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원수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싸울 때 악으로 싸우면 지게 돼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과 온갖 악한 것 다 동원하면 이길 것 같지만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유명하죠. 그분이 인종차별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화장실도 백인과 다른 사람들 쓰는 공간이 다 달라요. 화이트 온리, 그래서 백인들만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백인들이 앉아서 먹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앉아서 먹는 데가 있어요. 버스를 타도 좋은 자리는 백인들이 앉고 나쁜 자리는 흑인들이나 다른 인종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만약 백인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다고 흑인이 거기에 앉으면 고발당하고 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 당시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종차별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백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백인들이 원수예요. KK라는 거 아십니까? KKK, 하얀 두건을 쓰고 하얀 옷 입은 그 백인들의 사악한 집단이 흑인들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 KKK예요. 정말 이 백인들의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과 싸울 때 그 백인들이 엄청나게 공격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어요. 그랬을 때 흑인들이 막 같이 폭력으로 맞서서 대항하려고 할 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저항은 비폭력입니다. 비폭력으로 끝까지 승리했어요. 다시 말하면 악인과 싸운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1월 셋째 주 월요일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인데 유일하게 미국의 공휴일 가운데 그 개인의 생일을 공휴일로 삼는 날은 오직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생일 그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악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움 없이는 원수까지 사랑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내추럴맨은 원수 사랑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원수까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질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질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막 성질 충만하면 다 죽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도 죽어요.
우리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